아이들이 다 봤어야 되는데 아깝네요, 그죠? 예, 누가복음 20장에 보면요, 오늘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좀 기괴하고 황당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과 함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참 안 좋아했는데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두개인들 중에 몇 사람을 뽑아가지고 예수님께 보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오면서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은 이래요. 칠형제가 있었는데 이 첫째가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를 맞이하였어요. 근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이때 이제 둘째 형이죠. 둘째 형이 이 첫째 형의 아내, 이제 과부가 되는 아내를, 그 첫째 형의 부인을 자기 아내로 취합니다. 자기 아내가 되게 해요. 근데 둘째가 이제 첫째 형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았는데 이 둘째도 똑같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이제 셋째도 마찬가지로 첫째와 둘째 형의 아내였던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근데 이 셋째도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게 돼요. 이렇게 넷째, 다섯째, 일곱째까지 자식을 못 낳고 다 죽습니다. 그 7명의 형제가 다 죽고 나서 마지막에는 그 7형제의 아내였던 이 여인도 죽게 됩니다. 다 죽게 됐어요. 자, 바리새인들의 질문, 예수님께 향한 시험을 하기 위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가르쳤는데 우리가 천국에서 부활했을 때 이 여인은 7형제 중에 누구의 부인이 되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은 어려운 질문이죠. 왜냐하면 7형제가 다 이 한 여인의 남편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7형제를 다 남편으로 했기 때문에 이 천국에서 부활했을 때 누구의 남편이 되느냐, 이거 쉽지 않은 문제인 것이죠.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거보십시오, 이거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은 없는 겁니다, 이 말 하고 싶어서 이 질문을 한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이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크게 부활에 대해서 오해를 했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천국에 가서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면, 천국에서 부활하게 되면 이 땅에서 했던 것처럼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고, 그런 일이 없고 우리 모두가 부활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가족관계, 이 땅에서의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가 천국에서는 획기적으로 변화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모두 성경을 통해서 읽거나 혹은 설교를 통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들어보셨죠? 생소하신 분이 만약에 혹 있다면, 이건 좀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이 본문은 사실은 누가복음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세 군데에서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내가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그러면 내가 좀 성경 좀 열심히 읽어야 되겠구나, 내가 설교 좀 열심히 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분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읽거나 혹은 설교를 통해 들을 때에 참 이상하다 생각 안 드셨어요? 이 이야기 참 이상하다 생각 안 드셨습니까? 굉장히 이 조금만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기괴한, 특별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이야기는 굉장히 기괴한 이야기입니다. 칠형제가 있을 수 있죠. 칠형제가, 그죠? 얼마든지 지금 시대에도 아이 많이 나오면 칠형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가 결혼을 해서 자식이 없어서 죽었어요. 이것도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죠. 첫째가 죽고 나서 그 아내를 둘째가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겁니다. 그죠? 자기 아내로 맞이해요. 형님의 아내를, 자기 미망인을 자기 아내로, 과부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셋째도, 넷째도, 일곱째까지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현대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죠? 만약에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그럼 이거 진짜 해외 토픽감이죠. 어떻게 저렇게 야만적인 사람들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건데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놀라움이 없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냐, 이 엉터리 질문을 하더라도 이런 질문을 하냐,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상황은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오해하였다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이 칠형제가 한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것,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의미로 하신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천국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 천국에서는 그런 관계가 없다, 결혼이란 관계가 없다,
너희가 그걸 오해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꼭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셨어요. 야, 그것도 참 이상하다 생각이 들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더 놀라게 되는 것은 이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말할 때에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기록된 내용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과 28절에 보면요, 잘 들어보세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지금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형이 아내를 두고 아내를 두었는데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의 상속자를 삼아야 된다. 아들을 낳아서 상속자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했다고 그래요? 누가요? 모세가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써줬습니다. 모세가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으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지시했다라는 것이죠. 형이 죽었을 때 형의 아내를 동생이 취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당연하게 여기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 그렇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거 참으로 놀라우면서 기괴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이런 내용이 성경에 들어있고 이게 율법이 될 수 있느냐, 그죠? 그런데 바로 이 기괴하고 이상한 율법이요, 어디에 있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자,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형이 아들이 없이 죽게 됐을 때는 그 동생이 형의 부인, 그 형수죠, 형수와 결혼을 해야 된다, 아내로 맞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겐 정말 기괴하고 이상하지만 분명 하나님이 주신 율법입니다. 이 제도를요, 우리가 이제 형사 취수제 혹은 취수혼이다라고 부릅니다. 형이 죽은 후 형수를 아내로 맞이한다. 그래서 취수혼이라고 이제 보통 불러요. 우리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가 생각하지만 사실 고대 사회에서는 이 제도가 흔한 제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율법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 고대 근동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도 이 취수혼은 아주 흔한 제도였습니다. 아시아 쪽에서도요, 몽골에도 이 취수혼이 있었고 심지어 우리 옛 고구려에도 이 취수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고대 시대에 굉장히 보편적인 법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에도 이렇게 다 있으니까 야, 이스라엘에는 이런 거 없으면 안 되니까 하자 이렇게 해서 주셨는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또한 그 성품을 따라 닮아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오늘 이 취수혼이라는 이 제도는 오늘 우리 현대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율법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더 이상 지키지 않는 율법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을 뿌리로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비록 취수혼은 율법 중에 영원한 효력을 가진 도덕법이 아니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시민법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전에 오후 창의 예배 시간에 교리 설교를 할 때 율법은 세 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10계명을 교독했죠. 이 10계명은 도덕법입니다. 도덕법. 이 도덕법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우리가 지켜야 될 법입니다. 이건 변함이 없는 법이에요. 그런데 율법에는 도덕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아는 제사법이 있어요. 제사법, 의식법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속죄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 법을 주셨는데 제사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독특한 시민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그 의식법, 제사법과 시민법은 모든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완성이 되어서 더 이상 지킬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대표로 하는 도덕법은 우리가 지금도 지켜야 되지만, 그 외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의식법과 어떤 시민법은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이 취수법도 취수혼도 시민법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 내용을 설교를 듣고 그러면 내 형제가 죽으면 내가 그 형수를 내가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법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될, 또한 알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율법의 뿌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우리가 깊이 생각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취수혼을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는 취수혼을 통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반대로 희생하지 않으려고 이제 이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오늘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기를 원하십니다. 반대로 가정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지 않는 것, 손해보지 않는 것, 그건 하나님 앞에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취수혼은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매우 기괴하지만, 사실 고대 사회에서는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했던 제도였어요. 전에도 한번 이 신명기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고대 사회는요 철저히 남성 중심의 사회였어요. 아주 지독하게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은 반드시 남편이에요. 남편이 가장입니다. 가장으로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모든 것을 다 해요. 그리고 가정의 모든 유산은 다 아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뭐 예외적으로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딸들에게도 주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정상적인 것은 아들한테 다 가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남성 중심의 가정이고 사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결혼을 하여서 아들을 낳는 겁니다. 아들을 낳는 게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아들을 낳는 것이. 아들을 낳지 못한다면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받고 사회적으로 수치를 당할 뿐만 아니라 사실 그 가정이 흔들리게 됩니다. 당시 가정에서 아들이 없다는 것은요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큰 문제가 되었어요. 특히 남편이 아들 없이 죽게 된다면 그 가정이 굉장히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취수혼을 통해서 가정을 위기로부터 지키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 취수혼은 죽은 남편과 살아있는 아내 두 사람을 모두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 먼저 취수혼은 죽은 남편을 보호를 합니다. 죽은 남편을 보호해요. 남편이 아들 없이 죽게 될 경우 가장 큰 걱정, 뭐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죽는다면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병이 들었거나 혹은 자신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내가 곧 죽을 텐데라고 할 때, 그런 형편에 있을 때 자기에게 아들이 없다면요 이 사람은 굉장히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들이 없다면 대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이 없으면 대가 끊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땅을 분배하셨는데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이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주셨고, 각 지파 안에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받아서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것을 기업으로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대가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 다른 가정,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대가 끊긴 이 사람은 자신이 누렸던, 하나님으로부터 누렸던 그 복을 자기 자손들은 누릴 수 없다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공포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형제를 통해서 대를 잇도록 취수혼을 주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 6절이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죠? 이 죽은 남편은 그 형제를 통해 아들을 갖게 되어 대가 이어지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태에서 끊어진,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취수혼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 그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또 곧 죽게 될 남편은 아들이 없는 아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남편과 아들이 없으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취수혼을 통해 남편의 이런 걱정을 덜게 하신 거예요. 취수혼을 통해 남편을 잃은 아내는 아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또 죽은 남편의 형제가 새로운 남편이 되어 그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취수혼은 아들 없이 죽게 될 남편을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취수혼을 통해 무엇보다 보호하고자 한 사람은요, 이 아들 없이 남편을 잃은 아내입니다. 여인이에요. 아들 없이 남편을 잃은 여인은 그야말로 삶이 무너지는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고대 사회에서 남편이 없고 아들이 없는 여인은요, 오늘날처럼 스스로 자립해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럴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하나님께서 항상 구약성경에서는 이 사회의 그 사회의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할 때 대표자가 누구냐? 고아와 과부예요. 고아와 과부는 그 사회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 근데 아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여인에게는 어떤 경제적인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회로부터 또 공동체로부터 아들을 낳지 못한 여자라는 수치를 계속해서 그는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수혼 제도를 주신 거예요. 죽은 남편의 형제가 새로운 남편이 되어 보호하고, 무엇보다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수치를 없앨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더욱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취수혼을 통해 당시 사회에서 가장 약자인 이 과부를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취수혼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어서 대가 끊길 위험에 빠진 남편과 아들이 없이 남편을 잃어 당장 먹고 사는 것이 문제인 여인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요, 실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 그것은 죽은 형제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받아들이는 다른 형제의 희생입니다. 희생이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아무리 피를 나눈 형제 사이라고 해도 죽은 형의 아내를 내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형이 사랑해서 결혼한 거지 내가 사랑해서 형수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을 죽어가지고 형이 죽었다는 이유로 내 아내로 맞아야 된다. 이거는 사실은 쉽지 않죠. 내가 사랑한 것도 아니고 뭐 어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형의 부인일 뿐인데 내 아내로 삼아야 된다. 이거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더욱이 아내로 맞이했을 때 아들을 낳잖아요. 그 귀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누구 아들 되는 거예요? 죽은 형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죽은 형의 아들이 돼요. 내 아들이 아니에요. 내 아들이 아무 상관없어요. 만약에 이 결혼을 하지 않으면, 취수혼을 거부하면 죽은 형의 유산이 누구한테 갑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형제들에게 가요. 그러니까 취수혼을 받아들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죽은 형의 재산의 일부가 자기한테 오게 됩니다. 이득이죠. 그냥 취소를 안 하면 그냥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 거예요. 하지만 죽은 형의 아내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된다면 그 아들은 죽은 형의 아들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유산은 누구한테 가요? 그 아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은 이 사람에게는 어떤 이익도 없어요. 심하게 말하면 손해죠, 손해. 경제적인 손해가 이만저만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들을 낳아도 내 아들이 아니고 유산도 나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한테로 다 가는 것이고 하등 자기한테는 유익될 것이 없어요. 하등.
그래서 이 희생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이런 점 때문에 비록 율법으로 취소혼을 하나님 명령하셨지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취소혼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신에게 어떤 이익도 되지 않고 오히려 손해가 되는 일을 도저히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율법으로 정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만약에 취수혼을 거부하는 형제가 있다면 이 죽은 남편의 아내는 남편이 죽은 아내는 성문으로 가서 장로들을 만나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성문이 나오면, 성문과 장로가 나오면 이거는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법원에 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문이 법원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성문으로 갑니다. 그럼 거기에 항상 장로들이 앉아 있어요. 이 장로들은 그 동네 리더들이에요.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재판을 해줍니다. 재판관의 역할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혼을 거부한 형제가 있다면 그 대상이 되는 아내가, 그 죽은 남편의 아내가 성문, 법원으로 가서 장로들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내 남편의 형제가 취소혼을 거부합니다. 이렇게 고발합니다. 그럼 장로들이 그걸 접수해가지고 그 형제, 취소혼을 거부한 형제를 소환해요. 오라고 법원으로 오게 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요. 너가 정말 그랬느냐, 너가 정말 거부했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그때 내가 정말로 저 여자와 결혼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 형제지만 나는 그 의무를 하지 않겠습니다. 취소혼을 거부합니다 라고 말하면 이제 특별한, 그렇게 표현한 그 형제에게 아주 특별한 의식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세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취소혼을 거부한 형제를 장로가 앞으로 소환해가지고 확인한 다음에는 그 의사가 확인이 돼요. 나는 취소혼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세 가지를 하게 됩니다. 세 가지. 이게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뭐 하냐면 신을 벗깁니다. 여인이, 그 죽은 남편의 여인이 그 취소혼을 거부한 형제의 신발을 벗겨버려요. 신을 탁 벗깁니다. 뭐 그것까지는 좀 이상하지만 그럴 수 있지. 그런데 그 다음에 뭐예요? 얼굴에 침을 뱉어버려요. 얼굴에 침을 탁 뱉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이제 말을 하냐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게 됩니다. 발에서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어버리고 이제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않은 자에게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먼저 발에서 신을 벗기는 행동이 무엇을 뜻하는가?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줘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첫 번째는 이제 그 취소혼을 거부한 형제가 나는 형님의 재산에 나는 관련하지 않겠다, 이것을 확증하는 표로 신을 벗긴다. 그래서 이 신이 재산권을 상징한다, 이렇게 하는 설명이 있고요.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증표로서 신발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 죽은 남편의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른 사람한테 가서 시집 가는 거예요. 시집을 안 가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취소혼을 통해서 형제에게 가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신발을 받아두면 나한테는 증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부정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취소혼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증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혹 어떤 학자는요, 이 남자의 발이 성기를 뜻한다라고 봐요. 성기를 상징한다고. 이렇게 되면 발에서 신을 벗긴다. 발이 성기를 상징하는데 발에서 성기를 벗긴다는 걸, 발에서 신발을 벗긴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성기를 내놓는다는 거예요. 옷 밖으로 내놓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경찰에 잡혀갑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실정법 위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라는 거예요? 굉장히 모욕을 주는 행위라는 거예요. 모욕, 수치스러운, 너가 수치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렇게 보는 것이 어느 정도 맞겠다라는 것은 두 번째 행동하고 딱 맞아떨어져요. 두 번째 행동이 뭐였어요? 그 사람의 얼굴을 침뱉는 거죠. 여러분, 침뱉는 것은요, 어느 문명이나 어느 문화나 이건 모욕을 하는 거예요. 모욕을 주는 거예요. 아주 수치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침을 탁 뱉습니까? 내가 너 사랑해서 침 뱉은 거야 이래요? 아니죠. 그 사람 앞에 침 뱉어도 그 무례한 건데 얼굴에 침 뱉는 건 이건 싸우자는 거죠. 서로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근데 침을 뱉었다. 그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는다. 이건 공적인 자리이거든요. 성문 앞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여인이 그 수치혼을 거부한 사람 형제의 얼굴에 침을 뱉는 거예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형제의 죽은 남편의 가정을 세우는 일, 그 의무를 저버린 자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을 저지른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취수혼을 거부한 사람의 집을 일컫는 말을 또한 알려주셨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다,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저 집은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야.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집이야.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본 내용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가? 그죠? 이 말씀을, 오늘 수치혼이 아예 사라진 시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될 무슨 이유가 있는가,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더 이상 지키지 않는 이 율법이라도 사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이 율법이 다 하나님의 성품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취수혼이 율법이 있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취수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성품, 어떤 마음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가정 안에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보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굳건히 지키고자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취수혼의 아까 설명한 대로 취수혼은 하나님이 가정 안의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소중히 여기세요. 우리의 가정 안에서 약자들,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회복하고 그들을 든든히 세우는 것에 하나님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어려움을 당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손해보지 않고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수치스럽게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귀한 가정을 지키기를 원하세요.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운 기관이 있는데, 직접 세우신 기관이 많지 않습니다. 직접 세우신 기관이 두 기관이 있는데 뭐예요? 가정과 교회예요.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직접 설립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지키는 것, 그것을 행복하게 유지하는 것, 그거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천국과 같은 가정을 꿈꿉니다. 기도도 하죠. 우리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도 하죠. 그러나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정에는 끊임없는 어려움과 또한 힘든 일들이 가정 안으로 들어오고 또한 가정 안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죠.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로 떠난 경우도 있죠. 이때 얼마나 우리는 절망하고 상심하게 됩니까? 경제적 어려움에 허덕이는 가정들이 있어요. 자녀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부부 관계가 파탄이 났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부부들도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행복하게 보이는 가정들도 안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이 깨지고 해치되는 것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가정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이 산적해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문제를 아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야, 너희 가정은 너희가 알아서 할 것이고 너희는 나 앞에서 예배나 잘 드려.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가정에 관심이 많으세요. 이 취수원이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취수원을 통해서 위기에 빠진, 절체절명의 어려움에 빠진 가정을 보호하고 유지하도록 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가정에 관심이 있으세요.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바르게 회복되고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가정이 바르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을 요구하세요. 그것은 가정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라는 거예요. 기꺼이 희생하라. 여러분, 가정은 무엇을 통해 든든히 세워질까요? 가정은 무엇을 통해 든든히 세워질까요?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요. 그냥 맞아요. 사랑이 가장 중요해요. 사랑으로 가정은 세워집니다.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는 가정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으로 가정에 부딪혀오는 그 수많은 문제를 이길 수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하죠.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움들을 다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젊은이가요, 결혼과 육아를 포기하죠. 왜 포기합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런가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어요. 가정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는 사랑과 함께 기꺼이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이 필요해요. 기꺼이 손해보고 희생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취수혼을 거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취수혼을, 하나님이 율법으로 취수혼을 주셨는데 죽은 형제를 위하여 그 형제의 아내, 형수를 자기 아내로 삼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거부했단 말이에요. 아주 수치스러운, 그죠? 얼굴에 침까지 맞아가면서 거부한단 말이에요. 왜 그거 거부합니까? 왜 취수혼을 거부하죠? 돈 때문에 그래요. 경제적으로 손해거든요. 그렇게 하면 희생이 돼야 되거든요. 그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아닌데 내 아내로 삼아야 돼. 그럼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여인을 통해 낳은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에요. 내 형의 유산은 다 그 아들한테 갈 텐데 나한테는 하등 도움이 안 돼요. 그 가정을 세우는데 내가 줘야 될 것은 너무나 많은데, 희생해야 될 건 너무나 많은데, 손해봐야 될 건 너무나 많은데 내게 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왜 그런 걸 하나? 난 손해보기 싫은데, 난 희생하기 싫은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죠?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부끄러운 일이다. 그렇게 하는 거 부끄러운 일이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요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수치스럽게 여겨요. 부끄러워하세요. 반면에 가정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을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는 가정을 돌보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그저 개인의 일이라, 사적인 일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고 세우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셔서 반드시 복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5월 첫째 주일이죠. 5월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든든히 서기를 누구보다도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문제들을 살피세요. 우리 가정 안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호하세요. 이게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에 나오는 율법 취소원이라는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 가정의 어려움들을 돌보고 보호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정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도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시지만 우리도 그 가족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가정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마땅한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의 문제를 외면하면 안 됩니다. 내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가족들을 고통스럽게 만들면 안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족을 희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연약한 가족을 귀찮아해서도 안 되고 오히려 더 잘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이 일이 쉬운 건 아니죠. 이 일이 쉬운 건 아니에요.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율법에서 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으니까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취소원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거부하는 사람을 있다라는 걸 아시고 있을 것을 아시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까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강제로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강제로. 취소원을 지키도록 강제로 할 수는 없다. 더 큰 불행을 가져오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취소원을 거절할 수 있도록 또 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부끄러운 일이다. 거꾸로 가정을 위해서 손해를 보고 가정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거, 그거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아름다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생과 손해는 결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손해보는 그것은요, 하나의 씨앗처럼 돼서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통해서 엄청난 열매를 우리 가정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손해보는 것과 희생하는 것을 눈 감는, 그걸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닮기를 원해서 닮아서 우리가 가정을 위해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때, 희생하고 손해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고 또한 아름답게 정말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가정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우리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나 자신을 먼저 희생하고 또한 내어놓을 줄 아는, 손해를 볼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모든 아픔과 또한 상처와 또한 갈등들이 해소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아름다운 가정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셔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 이 가정은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소중히 여기셔서 오늘 율법을 주신 것을 봅니다. 그만큼 하나님 관심이 많으시고 또한 은혜와 사랑과 보호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가족을 위해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해체되고 깨어집니다. 그 근본에는 손해보기 싫고 희생하기 싫은 자존심을 앞세우고 나의 삶을 앞세우고 내 것을 앞세우는 그런 마음 때문이 아닌지요. 하나님은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수치스러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아름답게 또한 복되게 세워가는 일에 위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드리는 그런 귀한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가정으로 서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